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드시 해결받을 겁니다. 그 문제 해결됩니다. 기도가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계속 축복을 주고 싶은 기도입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잘못 구하거나 정욕으로 잘못 구하거나 내 기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정확하신 분이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는데 구하는 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하는 게. 오늘 몇 가지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특징을 한나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첫째, 한나는 오래 하는 기도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 같이 할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이제 한나는 오래 기도했어요. 오래. 여러분, 기도가요, 짧은 기도 좋아요. 길거리 가다가 순간순간마다 짧은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래 기도하면 기도가요 깊이 들어가요.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줄을 잡기도 전에 자리 뜨고 그러죠. 근데 오래 기도하면요 정말 주님을 가까이서 만나게 되고 주님과 영과 영으로 교제하게 되고요. 그런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맛을 알아요. 마치 주님이 이 옆에서 나와 교제하는 것, 만나서 대화하는 것 같은 그런 오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일 오래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요 오래 기도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도요 한 3분 4분 뭐 그거로 끝나지 않고 정말 오래 이렇게 대화하면요 자녀들의 마음이 다 나와요. 자녀들이 힘들어했던 거, 자녀들이 그동안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다 나와요. 그걸 다 끄집어내야 자녀들의 속이 시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우리들도 오래 기도하면서 속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께 토로해야 돼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자, 1장 11절 보세요. 자, 한나의 기도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가 전부예요. 자, 기도가 짧아요. 한 절이에요. 이 짧은 기도를 하는데 왜 1시간, 2시간 오래 기도했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 내용은 11절 전부예요. 근데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말 속도가 느려서 그럴까요?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몇 마디 안 되는 짧은 기도지만 간절하게 기도하면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는 한 가지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바치겠나이다. 기도의 그 기도가 핵심이에요. 그것만 기도한 거예요. 계속 그것만 놓고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절이 오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가정, 나라, 민족
뭐 교회 다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떨 때는요, 이 한 절을 가지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간절함이 필요한, 짧은 기도하지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그게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서 주여만 그냥 계속 부르면요, 은혜가 넘치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 그래, 내가 다 안다. 네 간절함을 내가 안다. 네 병 고쳐달라는 거 내가 안다. 우리가 기도 경험을 해도요, 몇 마디 안 되는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하면 그 기도 속에 내가 은혜가 충만. 이건 중언부언하고 다릅니다. 이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중언부언이 아니라, 중언부언은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고, 정말 몇 마디 안 되지만 이 몇 마디 안 되는 기도 내용을 가지고 오래 기도하고 또 반복하고, 이것은요 중언부언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 기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얼마 기도했다고요? 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너희들은 여기서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서 저 멀찍이 가서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셨는데 오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한 시간도,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 기도하다. 한 시간이, 한 시간도 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봅시다. 자,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한 시간 기도 전부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짧은 기도를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했다. 얼마 걸렸다고요? 한 시간 걸렸어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하나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한 시간 오래 기도하는 그 기도가요, 얼마나 하나님이요, 원 포인트, 한 가지 기도를 놓고요 간절히 매달리는 거죠. 야곱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여기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바지가랑 붙들고요 간절히 기도해요. 그 기도가,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어요. 오래 하는 기도는 이와 같이 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가장 내가 원하는 기도 있어요. 그거요 매달리세요. 아마 가장 간절한 기도는 내가 중병에 걸렸을 때였을 거예요. 그때는 웬만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다 매달려. 자식 문제 매달려 보세요. 어떤 문제든지 오래 기도하는, 여러분 집에서도요 성경 읽다, 성경을 필사하다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깊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 기도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돼. 그래서 한나는 오래 하는 기도했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음을 쏟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했어.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간절함. 여기 통곡하며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잊지 아니하시고, 이게요 간절함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한나는요 짧은 기도했지만 거기에 얼마나 간절했는지, 그리고 통곡하는 기도했어요. 눈물의 기도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할 때는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연히 하나님이 나오게 하세요. 여러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우리는 아무 때나 웃는 게 아니에요. 울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그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요. 감정에 북받쳐서 서운해서 화가 나서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그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 7절 8절은요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 7절 8절에 운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운다는 표현하고 10절에서 보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통곡과 7절 8절 우는 거하고 달라요. 지금 7절 8절에 울고 먹지 아니했다는 이 운다는 것은 감정에, 이 한나도 감정에 북받쳐서 우는 거예요. 혼자서 우는 거예요. 그러나 10절에 통곡하며 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는 거예요. 이게 우는 거의 그 가치가 달라요. 원통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울잖아요. 감정에 북받쳐서 참을 수 없어서. 근데 그런 우는 거는요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 그 눈물이 효과가 있어요. 자, 시편 116편 8절 봅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주께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울어야 될 자세, 울어야 될 자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셨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자, 히스기야 봅시다.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진실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3절 끝에 보세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왕이 눈물을 흘렸어요. 많은 백성들 앞에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통곡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흘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왕이 말이죠, 채통 없이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히스기야가 어린아이였어요. 간절히 심히 통곡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눈물을, 자,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보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은 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게 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죽을 병이에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근데 병이 나으니까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갔다는, 이게 얼마나 급속도로 치웁니까? 그리고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간절한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그 절박한 상황 속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분들 많이 계세요. 하나님이 그분들의 눈물을 보았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요 15년 연장을 받았어요.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 자, 욥을 봅시다. 자, 욥기 16장 20절.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다 히스기야도 욥도 하나님 앞에서 흘린 거예요. 친구들이 조롱해요. 비아냥거려요. 못 견디겠어요. 억울해서 눈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눈물은요, 세상 누구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야. 억울해서 그게 눈물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요, 값진 눈물이요. 여러분, 자녀들 귀하죠. 손주들 귀하죠. 그 재롱 떠는 거 얼마나 좋아. 그냥 좋아하기만 말고 그 아이들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자녀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자녀가 어떻게 자라겠나.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내 아버지가, 아들이, 어머니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야곱처럼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자녀가 어떻게 커가겠느냐. 그 자녀가, 안수받은 그 자녀가 그 마음이 어떻겠냐. 삐뚤로 가겠습니까? 절대 삐뚤로 안 가.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매일 손을 얹고 기도한 사람이야. 그 의식이 가져지면요, 절대 곁길로 안 가요. 자녀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딴 거 없어요. 기도해 주는 거. 할렐루야.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겠지. 그러나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자녀는 다르죠. 달라. 히스기야, 욥도 그래. 다윗 봅시다. 자, 시편 6편 6절 봅시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자, 42편 3절 보세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56편 8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도 왕이에요. 근데 그가 밤마다 침상을 띄우면서 요를 적시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기도했어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으면 음식 될 정도로, 음식이 될 만큼 흘린 눈물을 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의 기도가 얼마나 눈물이 흘렀는지. 주의 병에 눈물이 꽉 찼어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이 얼마나 값져요. 연기자들도 눈물 흘리는 거 그거 쉽지 않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는요, 이게 주의 병이 있거든요. 거기에 담아요. 그게 채워지면 응답이 되고. 여기서 눈물은요, 물질적인 이런 눈물도 있지만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간절함을, 절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한나도 그랬고 히스기야도 그랬고 욥도 그렇고 다윗도 그랬고 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감정의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세 번째, 믿는 기도. 따라합시다. 믿는 기도. 엘리가 한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을 축복했습니다. 그게 1장 17절이에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한나가 그때부터 응답이 있을 것을 확신하고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응답이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없는 거예요.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요,
얼굴빛이 그렇게 천사 같지 않아. 응답이 있을 걸 믿었으니까 얼굴에 근심이 없어.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요 얼굴이 펴져야 돼. 환해져야 돼. 이 한나처럼.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믿는 기도하세요. 믿는 기도. 믿습니다. 뭐 강조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조만간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믿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원하고 갚은 기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 서원 기도가 그냥 아무나 이렇게 아무렇게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절박하니까 서원하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로 한나가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서원했어요. 그리고 서원한 그대로 이행을 했어요. 실천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사장이 계속 기도해서 축복해주고 싶은 기도. 자, 한나는요 1차 축복을 받았어요. 엘리에게 이런 확신을 받았어요. 1장 17절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기도 응답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것도 축복이에요. 내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이게 약속의 축복이거든. 그것도 응답이에요. 근데 이 한나가요 그런 1차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엘리에게 응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요 응답대로 아들을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낳았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바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요 이 한나의 그 기특한 믿음을 보고요 다시 2차로 축복했어요. 2차로 축복한 게 2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축복하여 이르되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한 내용이 그래서 다른 후사를 주겠다. 그래서 사무엘 대신 후사를 주겠다. 아들을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서 임신하게 해서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축복은요 1차적인 축복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더 하나님이 축복을 주고 싶어. 그래서 2차적인 축복을 한나는 받았어요. 여러분 축복을요 줬는데 또 주고 싶어. 또 주고 싶어. 그런 기도가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한나가요 여기서 1차적인 축복하고 응답을 받아서 사무엘을 선물로 받았어요. 근데 자기가 소원한 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면 5명의 자녀를 더 받을 수가 없어요. 2차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나가 소원한 대로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기에 기특해. 그러니까 축복을 더 주신 거예요. 5배의 축복을 더 주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계속 축복해 주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목사도 그래요. 계속.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더 주고 싶잖아. 더 나누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한 번 줬는데 별로 은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러면 이제 끝난 거지. 그러나 한 번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1차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아주 좋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용을 해요. 그러니까 2차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1절 3절 봅시다. 2절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아브라함의 1차 축복이에요. 내가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 이와 같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런 축복을 1차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요, 자 2차 축복이 22장 17절이에요. 22장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큰 축복을 주고 내게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2장 17절에는요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어떤 큰 복인지 모르지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여 2차 축복을 주. 근데요 2차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냐?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여러분 축복을 주고요 더 큰 축복을 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안에는 조건이 있어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 돼요. 사람도요 좀 사랑하는 구석이 있고 좀 아끼는 구석이 있고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가잖아요. 사랑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마음하고 거의 똑같아. 왜? 같은 형상이니까. 그런데 22장 17절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난 다음에 준 축복이에요.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어려운 것을 순종했어요. 축복받을 만한 일이지. 하나님은요 순종을 가장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셨어요. 복의 복을 더하신다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우린 기도할 때 복의 복을 주세요. 이게 1차 축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2차 축복을 주시고 3차 축복을 주세요. 그 기도거든요. 그런데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축복을 줬는데 축복을 마구 써요. 낭비해요. 그거는 더 축복을 줄 리가 없어요. 축복받을 만한 일을 해야지. 하고 나서 더 축복을 주고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더 축복을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그런 거지. 아무나 축복을 그냥 더 주는 게 아니거든.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바치는 순종의 제사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을 줘도 되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24장 1절을 봅시다. 그리고 나서 축복 보세요. 자, 2차 축복을 주고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제는요 복의 복이 아니에요. 범사에 매일 모든 일에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뭐 1차 2차도 필요 없어. 범사에 할렐루야. 범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에 복을 주셨다. 아브라함은 2단계까지 갔어요. 2단계까지. 자,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요 예수님께 나병의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9명은요 어떻게 됐어요? 나병을 낫고 나서 돌아갔다가 안 돌아왔어요. 예수님 다시 안 찾아. 근데 거기에 10명 중에 한 사람은요 병 고침을 받고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다시 왔어요. 자, 병 고침, 나병을 낫는 거 1차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한 사람은요 은혜에 감사해서 또 왔어요. 얼마나 기특해. 예수님 보기 감사하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은 2차 축복을 받았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혼 구원까지 받았어. 한나도 그랬고 이 나병 환자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1차 축복에서 머물지 않고 또 축복을 받았어. 2차 축복, 범사의 축복을 받았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6번 보세요.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을 맞추는 기도. 자,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말이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따라합시다. 주시면 드리고, 주시면 드리고. 이게 히브리어로 나탄이라는 말과 똑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호흡이 얼마나 잘 맞아요. 얼마나 장단이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호흡을 맞추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주시면 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 한나가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아들을 주세요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한나를 생각하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내가 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게 호흡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 설교도요 호흡이 맞아야 돼. 시간이 지났는데 왜 목사님 안 끝나시지? 그러지 말고요. 제가 다 시간 보고 있어요. 또요 좀 늦으면 어때? 바쁘세요? 바쁘시겠지. 그러니까 내일부터는요 미리 전날 하세요. 준비할 거 다 하시고 가자마자 출근하시고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농사 짓는 분들도 아침에 일이 많은 거 알아요. 근데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자고. 이번 새벽 기도는 분량이 많아요. 너무 전할 게 많은데 이게 필요하니까. 제가 1장을 읽어보고요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무궁무진해.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세요. 한나는요 아들을 주시면 보란듯이 분이 나에게 자랑하고 그를 대적하고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병 나으면 그냥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병 나으면 하나님 더 사명 더 잘 감당하겠나이다. 하나님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일 더 많이 하겠나이다. 하나님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하게 하고 합격이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하면요 그 기도 꼭 들어주세요.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어요. 이 몇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큰 도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